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예루살렘의 양의 문이라고 하는 곳에 근처에 있는 못, 바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 도착한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베데스다 우리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 계셨을 텐데, 이 베데스다는 이제 그 뜻이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말씀 보니까 이제 그렇게 불릴 만한 이유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본문 4절입니다. 주의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았는데 물이 움직일 때 맨 먼저 못에 들어간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더니 다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곳이랍니까? 무슨 병이든 다 낫는 곳이랍니다. 이야, 뭐 이런 곳이 있다면 추측하기로는 정말 예루살렘에 사람이 넘쳐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 지금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우리 조금만 막 효능 있는 온천수가 난다라고 하면 그 주위에 사람도 어떻습니까? 바글바글하죠. 또 사람들이 또 머리가 빨라서 그런 곳에는 또 많은 상권들이 들어갑니다. 이거를 막 현지화해서 막 많은 관광 상품으로 보고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을 예상하고, 여기서도 이런 걸 팔자, 저런 일을 하자. 그러니까 조금만 효능이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막 사람들이 몰려오기 마련이죠. 지금도 이렇게 몰려오는데, 심지어 지금 이거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나옵니까? 이름도 은혜의 집입니다. 근데 그 효능이 보니까 모든 아픈 것들을, 모든 질병을 다 낫는 곳이다라고 얘기하죠. 야, 이 병은 다 문 닫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또 재미있는 이슈가 한 가지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베데스다라는 이 못이 무슨 병이든 낫게 하는 곳이라는 걸 알겠는데, 그것을 위해서 조건이 붙어 있는 모습을 좀 봅니다. 어떠합니까? 본문 4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주의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휘저 놓을 때 그때 맨 먼저 못에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의 이슈가 등장합니다. 불특정한 시간을 하염없이 기다려는 이슈가 하나 있고요. 동시에 그로 인해서 주변 모든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이슈가 함께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슈가 있는 곳을 보고 뭐라고 불렸냐라면은 은혜의 집이었다라고 불렸다라는 거죠. 다수와의 경쟁, 그리고 불특정한 시간으로 인한 인내로 인해 이뤄가는 모든 병을 낫게 하는 은혜의 집.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은혜의 집이라는 말 들으면 참 정말 아름답고 귀한 좋은 일들이 가득할 것만 같은, 정말 사랑과 긍휼이 넘쳐날 것만 같은 그런 곳으로 생각이 될 텐데, 그 실상을 보면은 경쟁을 이뤄가야 했으며 하염없이 불특정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곳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과연 누구를 위한 은혜인가라고 말이죠. 물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병이 낫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야, 그 정도는 견딜 수 있는 이슈 아니겠느냐라고 말이죠. 왜냐면 그만큼 큰 기적이니까요. 여러분 한 번쯤은 다들 갖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아픈, 힘든, 질병으로 고통받던 순간들이요.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적든 길든, 한 번쯤은 자신의 삶에서 너무나 크게 아픈 순간들을 경험하고 하는데, 그때가 오면 어떻겠습니까? 야, 건강이 전부다라는 세상이 막 사실을 깨닫고, 이것만 좀 나으면 내가 어떻게든 할 수 있을 때, 뭐든 할 수 있을 때 막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우리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야, 모든 병이 낫는다는데, 야, 그 정도 이슈들 감수할 수 있지 않냐? 그것도 기다릴 수 있고, 뭐 좀 할 수 있지.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말씀 가운데 보면, 또 우리 삶의 주변을 돌아보면 여전히 어떤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냐 하면은, 그 경쟁 속에서 정말 너무나도 많이 아프고 힘들어서 여전히 움직이지 못하는,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한 이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사람과 같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움직이지 못하는, 그로 인해서 그 병이 낫기만을 원하는 그 간절함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있고 누군가를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함께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본문간에 등장한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시죠. 본문 7절,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7절,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들어가도록 나를 도와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예상하기로는 38년 동안 병을 앓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날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며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그 못에 달려갔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 보니까 지금 이 병자의 상태는 꽤 심각했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동이 불편,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누구보다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못의 효능을 알고 있는 그 주변 모든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이뤄갑니까? 이렇게 심각하게 아픈 사람을 뒤로 하고요. 그 못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끼리 경쟁을 더해갔던 겁니다. 그리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일이 지금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라고 돌아보니 바로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유대인들의 성지이자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 그곳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오늘 어쩌면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었죠. 하나님의 전을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이 있다라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은 곧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그 어느 것보다 가까운 곳으로서 그 말씀의 실제가 이루어지는 곳이었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고아 과부와 나그네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시기에 긍휼을 베푸시기에 아픈 자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긍휼함이, 아프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그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메말라버린 곳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각자의 아픔이 중요하다는 것을 빙자하여 이기심과 경쟁으로 가득 차버린 공간이 되어버린 거죠. 내 아픔이 더 중요해. 당장 지금 죽을 것만 같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달려가는 사람이 먼저 간 겁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의 이 조건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겁니다. 먼저 들어간 사람이 치료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곧 누구보다 멀쩡하고 조금 아픈 사람이 가장 먼저 가가지고 치료를 받으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아픈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원래 돕고서 내 아픔을 조금 뒤로 하고서라도 내가 좀 버틸 수 있다면, 견딜 수 있다면 나보다 더 아픈 사람들을 돌아보는 긍휼함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서 그 못에서 치료하는 일들이 그들이 이뤄갔어야 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모두 지사는 뒤로 하고 먼저 달려갈 수 있는 사람끼리 먼저 간 겁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잘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많이 안 아프다는 겁니다. 물론 모르죠. 육체는 좋지만 뭐 속이 안 좋은 사람일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아픈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끼리의 경쟁을 이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누구만이 이 38년의 병자에게 손을 내미신 겁니까? 누구만이 그를 바라보고 모두가 외면한 그 38년 병자를 바라보고 그에게 필요한 치료의 손길을 내미신 겁니까? 예수님만이 그 손길을 내미신 것입니다. 모두가 다 외면하는 그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그에게 초점을 맞추시고 그에게 다가가 손 내밀며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낫고자 원할 때 정말 너무 힘들어서 한탄밖에 할 수 없었던 내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라는 얘기보다 내 아픔이 너무나 커가지고 한탄밖에 할 수 없었던 자신을 힘들게밖에 볼 수 없었던 그 이에게 예수님만이 가셔서지고 손을 내미신 것이고 질문하신 거죠. 네가 낫고 싶으냐? 사랑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기적으로 변한 예루살렘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이기심으로 물들고 있고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듯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 각자의 삶은 성령의 거하는 성전인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펼쳐가야 하는 것인데 그런 우리 각자의 삶이 당장의 나의 어려움으로 인해 펼쳐가야 할, 나눠가야 할 사랑과
긍휼을 내던져버리고 오직 나만을 위해 당장에 움직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자들을 내팽개쳐버리는 이기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향해 손을 내미시는 모습을 함께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너희가 이뤄가야 할 삶은 이것이라고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힘듦을 더해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중 이유 중 하나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을 잘 돌아보시겠습니까? 우리 삶에 정말 내 삶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말 힘든 어려움들이 돌아올 때 우리 어떤 삶을 살아가곤 합니까? 다른 사람 안 보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너무나 힘드니까 우리 뭐만 보입니까? 내 힘듦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저라고 다를까요? 저도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이게 보통 적당히 힘든 삶이면 우리가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여유가 없도록 너무나도 큰 힘듦을 사단이 더해줬을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다른 거 못 봅니다. 내 삶만 쳐다보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 삶을 자꾸 어떻게 변모시켜 나가냐면 다른 이들을 쳐다보지 못하도록 이기적인 삶을,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어떤 삶을 변모시키냐면은 이제는 다른 이들의 삶을 짓밟고 내 삶만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사단이 부추겨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어려움들이 다가왔을 때 결국 기도해야 하고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아서 우리가 우리 믿음을 잘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런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면 안 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기적인 삶으로만 살아갔을 때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요, 나보다 더 아픈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나보다 더 아픈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서서 오늘 이 베데스다에 먼저 도착한 사람과 같이 신나게 뛰어갈 거란 거죠. 그러다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내가 먼저 좀 낫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지 할까요? 아니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 움직여버린 순간 그 삶이 해결됐을 때 결국 그 삶은 다른 이들을 바라보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없도록 이미 세팅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항상 마음 한켠 가운데 어떠한 마음을 두고 있어야 되면 우리 각자를 돌보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 마음도 필요하지만 그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다른 이들을 함께 돌보기 위한 삶을 그 마음의 여유를 항상 두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동료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마음과 생각의 여유가 없으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서 내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이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변에 잘 둘러보시고 우리 각자의 마음을 잘 점검해 보십시오. 혹 이렇게 38년 된 병자와 같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있지는 않은지 말이죠. 모두가 다 베데스다만을 쳐다보고 있을 때 오직 예수님만이 38년 된 병자를 바라보시고 그를 치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뤄가야 할 이웃 사랑의 한 모습이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먼저 이뤄가야 할 삶은 우리가 이기심을 버리고 우리를 그 누구보다 먼저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가 남을 낮게 여기는 삶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그들을 위해 우리가 먼저 베품받은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그들 가운데 펼쳐가는 삶을 선보여 가는 것일 겁니다. 예수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핍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었을 것입니다. 분명 주변 사람들마저도 환호하게 만드는 귀한 일이었을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끔 바라보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게 치유 은사를 행하시는 분들, 막 따라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막 틀렸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런 은사를 가지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런 은사를 베푼 그에게 또 정말 고생했다라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환호가 있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아름답게 환호를 받는데 당시에는 어떻겠습니까? 더 큰 환호를 받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곤 합니까?
이러한 예수님을 찬송하고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어떤 이유로요?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치셨던 이유 하나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를 좀 종종 듣는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이 더하다라고요. 우리 아무도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아니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하다. 뭐 어떤 일 때문이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겠으나 우리는 이 말이 어떠한 것을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믿는 사람이 더하는 순간들이 오기 때문이죠. 보통 이런 순간들은 어떤 순간들인가 하면은 오늘 본문의 내용과 비슷하게 사랑이 메말라 버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인 그리고 더 폭력적인 모습을 선보여 갈 때 그러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고 여기고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그들이 펼쳐가야 할 삶은 이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본받아 사랑과 긍휼을 전하는 삶을 살아갔어야 했죠. 그런데 그들이 어떠한 삶을 신약 가운데 펼쳐갑니까?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는 겁니까? 38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던 병자를 구해낸 기적의 주인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을 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사람을 움직이게 한 병을 고친 사람, 율법을 전적으로 어긴 사람으로밖에 그들이 보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레위기를 잘 보면요 이제 모든 율법의 시작이죠.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갈라디아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5장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이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러니까 온 모든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것에서 시작했다. 또한 야고보서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이웃 사랑에 대해서 최고의 법이라고요. 가장 중요하며 또 가장 위대한 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잘 훑어보면요, 이 율법이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냐면요,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계명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율법의 정신은 이러한 것이죠. 사랑인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을 얻었습니까? 이 율법의 정신은 어디 간 데 없고요. 그저 율법을 지키기에만 급급한 율법주의자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사랑의 계명을 저버린 사람들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정말 계속해서 이렇게 율법주의에 갇혀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일까요? 왜 도대체 이 율법주의에 못 벗어나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내가 거룩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올바르다, 내가 이렇게는 하나님 보시기 거룩하다, 다른 이들에게 증명하고 싶어서입니다. 좀 나쁘게 얘기해보자면 뽐내고 싶어서인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하죠. 로마서 3장 20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율법주의자들은요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 만족을 더해가지만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깨닫고 회개를 더해갑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사실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가는 길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하는 것은요, 그 율법 잘 지켜도 기뻐하는 거죠. 야, 내가 오늘 율법 잘 지켰다. 내가 알기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이 법들 다 지켰다.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우리 어제 말씀때도 그렇겠지만 우리 지난주 특별 새벽 기도에 이게 말씀을 조금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 특색 가운데 그런 설교 내용이 있었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돌아오는 요한복음 13장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펼쳐감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 잘 지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름은, 우리의 사명은 한편 사랑으로의 부르심이다라는 겁니다. 사랑으로의 부르심.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오셨고요. 사랑하셨기에 우리 위해 죽으셨고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이루어가라고 하시는 겁니까? 사랑을 이루어가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 사랑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부르심은 한편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부르심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이 가득해야 합니다. 어떤 사랑으로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안에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 이웃을 사랑할 때 내 자신을 사랑하고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 율법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사랑은커녕 사람들을 정죄하기 바쁘죠. 이거 지켰네, 저거 안 지켰네, 어떻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가장 많이 지적질 받는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배 제대로 안 나왔다고 지적질 받는 겁니다. 새벽 예배도 안 나오냐, 수예배 뭐 안 나오냐, 주일날도 왜 빠졌냐. 물론 각자 신앙을 위해서 한 번씩 이렇게 지적해 줄 수 있는 것은 건강한 일이긴 합니다. 주일날 주일성수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고 있다면, 또 한편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잘 이뤄가지 못하고 있다면은 건강한 목회자나 또 주변의 리더들을 통해 혹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들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죠. 하지만 이게 정죄함으로는 절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정죄함으로 빠지는 순간 각자의 삶이 무엇이라고 증명하는 것이냐면은 내가 율법주의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있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과 다를 게 없기 때문이죠. 우리 2025년 믿음으로 사는 교회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뤄가려면요,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 가운데 있는 율법주의적인 사고와 행동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에 갇혀서 그냥 다른 이들을 판단하기 바쁜 삶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인 거죠. 유대인들처럼 그냥 칭송받고 칭송받아야 할 일을 앞을 두고서 그 일을 칭찬하지는 않고 핍박을 하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도 올바르게 의롭게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율법주의가 아니라 율법의 진정한 정신이자 본질인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우리가 누구를 향해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 있을 겁니까? 오늘 모든 이들이 외면하는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이들에게 우리 시선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율법주의대로 살아가면요, 그들에게 눈길조차 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기적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말씀 마칩니다. 사랑 여러분, 결국 사랑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선교적인 측면을 염두를 두고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 선교적인 측면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향해 손을 뻗으시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죠. 이를 다르게 말하자면 결국 선교적인 측면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떤 능력보다도 사랑하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컨대 오늘 우리 주변 가운데 우리 예수님과 같이 모두가 다 외면하는 이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율법주의자들 같은 그 삶을 버리시고 그 이기적인 삶을 버리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진정한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 가지시고 이뤄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이 필요한 자들 가운데 모두가 외면한 이들 가운데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원컨대 우리가 교회 표와 같이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모두가 외면하는 이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가는 자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삶을 위하여 모두가 각자의 삶을 위하여 경쟁하고 뛰어들 때에 우리만큼은 뒤처져 있는, 아파서 아무 갈도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울고 있는 저 안타까운 영혼들에게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기심을 하나님 제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율법주의자들의 삶이 아닌 그 율법의 진정한 정신인 사랑을 우리가 먼저 담아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들이 예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넉넉한 마음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내 자신만을 사랑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닌 율법의 진정한 본질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오늘 펼쳐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위해 주님 오늘도 우리를 채워주시고 필요를 더해주시고 그 무엇보다 굳건한 믿음과 사랑을 더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